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참회함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께 낱낱이 아뢰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으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총이,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회복받는 귀한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아뢰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따라갔지만 세상의 길을 쫓아서 살아오고 나태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고 주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를 받고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20번 시편 33편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최태호 집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영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세상 무기 아니람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으뜸은 사랑이라. 당신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열람하셔서 저희들 미약한 마음을 간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진리이신 말씀으로 연단하여 진리가 중심이 되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서에 따라 부르는 찬송에 함께 하시어 당신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 개인에게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참 진리이신 당신을 믿고 따르며 영적 삶으로 당신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올 수 있도록 간구하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와 주인이 되신 주님, 또한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주님, 사랑과 진리가 은혜 가운데 풍성한 복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에게 언제나 뜨겁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복흥교회가 될 수 있게 능력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나라는 국경도 없고 국적도 없지만 우리들은 국경과 국적이 있으며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강대국의 열강에 반으로 갈라놓고 이대 오르기와 군사적으로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 자매 생이별되어 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논리의 하나님, 선민이신 유대인들과 같이 나는 다 지켰노라, 행하였노라, 소경이 아니노라, 눈을 떴노라, 죄가 없노라 하니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그 죄가 그대로 있노라 말씀의 참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주변을 봅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은 0.7%의 표차로 당선된 정권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기득권, 검사, 대통령 측근에게만 위한 정치를 하면서 법과 원칙에 준한다고 합니다. 무능각 무지에서 나라는 경제, 정치, 외교 처참하게 망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치유해 주시기를 당부하며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 마음속에 밝은 빛이 되신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기뻐 받아주시며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생명력 넘치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부활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 보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하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신도들에게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승리 이후에 분열과 침체, 죄악이 틈타는 경우들을 우리들은 간혹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되지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칠 때 수백 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앞에 두고 누가 하나님인지 겨루어보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엘리야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백성 가운데 알게 해 주셨습니다. 큰 승리였고 큰 영광이 그 가운데 임했던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했습니까? 아합 왕 이세벨의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침체의 길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노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주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큰 영적인 거장이었던 엘리야도 한 사람의 말 앞에 침체와 낭망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이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주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하셨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다 평정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큰 승리 이후에 작은 틈으로 죄악이 틈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원래 출정한 시기가 되었는데 다윗 왕이 다윗성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후에 잠자리에서 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후에 잠자리에서 일어난 경우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바로 낮잠을 실컷 자고 일어난 것 아닙니까? 부하를 다 전쟁터로 보내고 성에서 거닐다가 낮잠 자고 일어나서 보았던 것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고 결국 그의 남편 되는 우리아까지 전장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큰 승리를 맛보고 큰 평안을 맛본 이후에 작은 틈으로 들어온 죄악, 그것이 다윗의 인생을 휘감고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성을 확인하고 온전한 연합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분열과 나눔을 막고 일치와 연합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승리이고 큰 평안이고 그 다음에 큰 연합, 정말 기쁜 일이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전도여행도 이 14장에서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1차 선교여행, 1차 전도여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때 큰 승리를 맛본 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 그것을 경험했던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승리와 연합과 일치의 자리로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36절부터 41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계획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였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러 가려고 했습니까? 마가 요한을 그를 조력자로 데려가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할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나섰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1차 선교 여행 때 도중에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추측해 보기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막 매맞고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의 좋은 여건, 우리 집은 참 부자였고 좋았는데 좋은 집, 좋은 여건, 예루살렘에 가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이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마 생각하고 그리로 내려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건 지금 선교 여정을 떠나고 있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순간 나는 집에 갈래요 하고 집에 가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경험한 바울로서는 마가 요한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마가 요한이 또 전도 여행 시에 힘들다고 떠나가 버리면 전도 여행의 팀워크와 분위기가 급격하게 나빠질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에 대한 실망감이 그에게 있었고 함께 간다는 것에 대한 그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바나바는 이런 상황에서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돕고 사람의 말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또 사람 가운데에 기쁨과 평안을 주는 사람이 바나바인데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는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물러섬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투고 나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큰 승리, 큰 영광, 큰 은혜 뒤에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큰 승리를 맛보고 작은 말 한마디에 무너졌던 것, 다윗이 큰 승리와 평강 가운데 있을 때 작은 틈으로 찾아온 유혹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 교회 공동체가 일치와 연합의 역사, 그것을 다 결의하고 또 그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 작은 다툼으로 말미암아 나뉘게 되는 일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일을 치르면서 분열하지 않고 왔는데 일치 가운데로 나아갔는데 그 노력들을 잘 알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다투고 나뉘어 다르게 떠나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평강이 있을 때, 승리가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틈이 있는가 여러분 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침체와 어려움과 낙심은요, 큰 통로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작은 틈으로 들어옵니다.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분열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작은 틈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능력이 임하고 주의 기적이 경험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면 좋은데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순간, 작은 죄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전체를 망가뜨리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예요. 근데 이렇게 둘이 싸웠습니다.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큰 기쁨, 큰 영광,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이 작은 문제 때문에 교회가 나뉘게 되는 일들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틈을 조심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 작은 틈이 없는지 살피고
늘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틈이 보인다라고 하면 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음으로 그 틈을 스스로 막아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게 된 이유는 오늘 분명히 기록되어졌습니다. 바로 마가 요한 문제입니다. 둘은 정말 단짝이었습니다. 바나바가 회심한 바울이 교회에 설 수 있도록 청거했을 뿐만 아니라 고향 다소까지 내려가서 안디옥으로 초빙해서 함께 목회하도록 인도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바나바에게 신세를 졌던 사람이고, 또 바나바는 바울을 귀하게 여겼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선교여행을 같이 돌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2차 선교여행을 두고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음이 아팠겠죠. 그렇게 호흡이 잘 맞던 두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자기의 생각을 굽힐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결별하게 된 동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냐 안 가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마가 요한은 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나섰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교여행을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가 요한에 대한 신실성, 이것이 크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앞서 이 사람이랑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덕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선교 여행이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길이며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굳은 결심을 하고서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에 마가 요한과 같은 심약한 사람과 동행한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도 마가 요한을 위해서도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입장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의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비록 마가 요한이 이전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긴 했지만 그가 볼 때 그는 충분히 뉘우쳤고 또 영적으로 그 가운데 성장해 있었고, 따라서 그에게 다시 한번 선교 여행에 동행하게 함으로써 이전에 실수했던 것을 만회하게 해줄 줄 알고 또 그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사람의 주장이 틀립니까? 두 사람의 주장이 다 맞는 말 같습니다. 또 다 같이 주를 위한 열정 가운데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잘못했다라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두 사람이 모두 지나치게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도 양보할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서로 잘 협조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들은 결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놓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문제였다라고 하면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가 진리의 문제입니까? 비진리와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같이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고 타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만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갈라서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역사를 봐도요, 분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100년 좀 넘는 역사 가운데 있는데 보면 분열의 역사예요. 분열의 역사.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그런데 이 갈라지는 것이 진리의 문제 때문에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갈라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기 생각 고집하다가 비본질적인 문제로 갈라지고 분열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일이
비진리와 비본질적인 것과 관련한 문제라면 우리의 생각만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와 타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보면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미 경험한 바가 있으니, 이미 내가 1차 선교 여행 때 경험한 바가 있으니 그 경험을 토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아갔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이죠. 자기의 상식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오늘 정말 일치와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 되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정말 위대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위대한 사람도 사실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실망하게 돼요. 사람을 보고 실망하게 돼요. 바울이 바나바를 보고 실망하고 바나바가 바울을 보고 실망하고 안디옥에 있는 모든 교회 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실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고 허물 많은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주장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주장이 틀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완전하다고 하면 서로 주장이 다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다면 똑같은 아주 그 완전한 생각 가운데 좋은 것들이 한데 모여서 나오겠죠. 서로의 주장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거죠. 불완전한 관점에 따라서 서로의 연약함 때문에 다른 주장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하고 나뉘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음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연약함과 실수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동력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나뉘게 된다라고 하면 선교 사역의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나눔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에 차질을 빚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 그들이 결별했지만 결별한 이후에 능력 있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 인간적인 약점으로 인해 갈등과 결별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셔서 복음의 더 큰 확장과 당신의 뜻을 이루는 한 가지 그 방편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두 사람의 약점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의 인간적인 약점마저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점이 없습니까?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한 모습 때문에 좌절합니다. 낭망합니다. 또 사역을 감당할 때 헌신하는 것에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선한 역사를 계속해서 바꿔가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갈라진 것 같지만요, 그들이 서로 화해하고 서로를 향해 변함없는 신뢰와 존경을 보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치와 화합과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6절) 말씀,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아멘. 이 말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비랑 선교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면서 변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바나바랑 다시금 화해하고 주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고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마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가가 함께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도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동력자인 마가와 아리스타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은 처음에는 나뉘고 갈라지고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 또한 사용하셔서 후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셨어요. 마가 요한이요, 처음에는 부족한 것 같아 보였지만, 그래서 나뉘어지게 되었지만요, 마가 요한이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제일 먼저 복음서를 기록했던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모습을 바울은 지켜보게 되었고, 서로 화해하게 되었고, 서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꿈꾸며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 바울도 끊임없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는 신실한 동력자로 다시금 관계를 맺고 화해하면서 협력하면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을 볼 때에는 이들이 나뉘고 헤어지고 나아가면서 뭔가 깨진 것 같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셔서 그 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시며 그것을 선함으로 바꿔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하나님의 곁을 떠나 기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란 왕궁에 가면 현관을 장식하는 거울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거울 모자이크는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인정받고 한번 거기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장식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천장 기둥이 작은 거울로 모자이크 되어져 있고 그 모자이크를 조명장치에 비추면 정말 아름다운 무지갯빛이 드러나는 세계적인 미술 작품입니다. 이 세계적인 미술 작품의 원래 계획은 그냥 커다란 거울판으로 장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송하던 기술자가 실수로 이것을 다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깨어버린 거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한 예술가가 찾아왔습니다. 깨어진 거울을 저에게 맡기십시오. 제가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예술가는 깨져버린 거울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예술품 작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깨어진 실수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깨어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눔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깨어진 거울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비출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변화시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실수, 깨어진 아픔, 깨어진 눈물 가지고서도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빚어나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작은 틈이 있는지 잘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 평강의 자리, 승리의 자리를 지키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깨어진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 다시 손을 맞잡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져도 주님 손에 들리면 아름답게 비춰지는 아름다운 그 모자이크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난임과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주께서 일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승리와 은혜와 평강을 가로막기 위하여 생겨난 작은 틈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도함으로 막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막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막아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맡기오니 주여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임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손에 맡겨드리며 주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가 영적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던 것 같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나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수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함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주님께 헌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신뢰의 그릇을 깨뜨리고 나아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이 깨어진 모든 것들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격함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손길 하나님 축복하셔서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형통하고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김범철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요. 이명호 형제님, 환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신도의 일일 수양회 및 3차 분기 모임이 6월 15일 토요일 오전 9시 15분에 교회별관 지하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주제는 방어 기제를 통한 자기 이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9월 20일부터 22일에 있습니다. 유겐테협의 네테탈 힌스베역에서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6월 30일까지인데요. 신청서 제출은 교육부 공경론 집사에게 해주시고요. 참가비는 이미자 권사님에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가비는 성인 50유로, 학생은 25유로입니다. 정교인 성경 통독 이번 주에 읽은 말씀은 시편 13편부터 48편까지입니다. 우리 서원일 형제가 폴크방 SN 음대 영재 과정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영재 과정입니다. 그리고요, 김홍권 집사님, 정열한 집사님 가정이 은성이, 지성이까지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 한국으로 귀국을 일시 귀국을 하십니다. 하고 한 2-3달 있다가 다시 독일로 올 겁니다. 이 여정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의 뜻을 쫓아서 살아나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건강함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